그 샘물을 마신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현재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와 옛날 조상들이 출애굽에서 있었던 경험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은혜를 사막에서 받았습니까? 광야에서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애굽 왕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수가 번성해서 겁내할 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어떻게 해주세요?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물론 뭐 여기는 뭐 코로나를 살짝 걸렸다가 또 나으신 분들도 있고 했지만 저는 그분이 부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앞으로 코로나 걸릴 일은 없을 테니까. 좀 아이러니하죠? 근데 어쨌든 지켜보고 하시고 그것은 우리가 꼭 뭐 코로나 사태만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자고요. 평탄하게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평탄하게 오신 분들은 더욱더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겪는데 나는 어려움도 안 겪게 해주셨으면 그건 뭐 더 할 나위 없이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든지 참 저 같은 경우도 아주 정말 그만 살고 싶을 만큼 어려웠던 때가 인생에 한 서너 번 있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지나고 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뭐 순간적으로라도 뒤돌아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출애굽을 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주셨죠? 광야길을 더울 때 어떻게 인도해 주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광야의 햇빛이 얼마나 뜨거운지는 아시잖아요. 지금 제가 있다 온 LA 같은 데는 108도, 뭐 104도 이렇게 된다고 난리예요, 덥다고. 조금 여기 와서 시원한 가운데 새벽에는 오히려 추우니까 뭐 추운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좀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광야는 뭐 104도, 뭐 110도 이제 화씨지만 섭씨로 하면 한 40도, 40도 이런 거예요. 근데 광야는 50도가 넘어가고 그 구름 기둥이 아니면 거기서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구름 기둥을 안 만들어 주셨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당시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로마가 핍박하고 자칫하면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고린도 교회, 뭐 고린도 교회뿐 아니죠. 초대교회 교인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복음이 연장돼서 2000년 후인 지금까지 온 거 아닌가요? 먹을 게 없을 때 만나를 보내주시고 또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질리는데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그냥 시시때 때 이렇게 보호해 줄 것뿐 아니라 인도해 주신 게 이스라엘 민족학기잖아요.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 과거를 돌아볼 때 얼굴이 뜨끈할 정도로 제 잘못이나 실수가 있으니까요. 그냥 얼굴이 뜨끈뜨끈합니다. 진짜 그 과거를 지우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근데도 보호해 주고 인도해 주셔서 그래도 멕시코 한인교회 하면 멕시코의 장작교회인데 이 장작교회 담임 목사를 세워주셔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그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감격에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많았잖아요. 어렵고 힘든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당할 때는 어려워서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할 때 있지만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서 인도하시면서 우리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셨어요. 이때까지 생명을 보존케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감사한 건 뭐냐면요.
감사한 건 뭐냐면 육체적인 생명을 여태까지 살려주신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요,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신 것.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민족하고 다르게 선민이라고 하잖아요. 그 선민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감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은 걸 생각하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거룩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과거를 돌아보면요, 얼굴이 뜨끈해진다는 때가 많다니까요. 뭐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하면 별로 내놓을 게 없어요. 근데 그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 사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았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해요? 베냐민 지파다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라는 게 뭐예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사울 왕이. 나는 왕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을 했잖아요.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서울대 출신보다는 훨씬 더 우월한 서울대 출신 중에서도 엘리트 출신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에는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당시에 제일 부러워하던 로마 시민권자예요.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구원을 얻고 보니까 그런 것들은 다 분토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말씀드렸죠? 분토가 뭐예요? 똥분자예요, 흙토자예요. 흙이나 똥처럼 여기겠다는 거예요. 분토만 또 못하게 여기요. 우리가 자랑할 거, 사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조금 남들보다 조금 탤런트가 많은 거예요. 그 대단하게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더군다나 그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된다. 우리가 32주년이 돼서 이제 33년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죄사함을 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광야에서 기적 같은 그 기적을 맛보면 하나님을 따라야 될 텐데 출애굽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했잖아요. 탐욕스러워요. 만나가 내리면 그냥 하루 것만 자기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했는데 잔뜩 걷어가지고 그 다음날 벌레 생기고 또 버리고 하는 일들이 있죠. 거기에 그쳤나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금송아지도 만들고 우상숭배하게 되지 않았나요? 그리고 또 그걸로 그쳤나요? 부도덕한 그런 행동 하지 않았나요? 그 근처에 아말렉 여자들과 결혼을 하고 뭐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는 그런 부도덕한 일들을 많이 범하지 않았나요? 그거보다 더 큰 죄는 또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게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대들고, 그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반역이죠. 대들고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죽기도 하고 그런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은혜를 생각할 때 감격하다가도 우리 생활이 그렇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왜?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땅을 다스리는 세상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소리 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이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전혀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 자신 있다고 큰 소리 치실 분 계세요? 오늘 12절 말씀이죠?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니까 조심하라. 우리는 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시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 이거 우리가 참 염두에 둬야 됩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 뜨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말씀도 보고 하는데 이게 너무 이제 형식화돼 가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를 하는 건 누구를 비교하냐면 바리새인들처럼 돼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타가 공인하는 제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칭찬하셨나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는 가장 큰 욕이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렇게 됐냐고요. 이 조상들은 광야에서 그런 큰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는 율법대로 잘 살겠다고 각오를 하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바리새인이 됐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각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율법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볼 때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지 못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됐잖아요. 자기들은 선 줄 알았어요. 근데 넘어졌다는 거예요. 멕시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 쓰지 않았어요.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매 순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힘대로 살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기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분쟁과 또 고린도 교회에 서로 신앙관의 차이가 있었어요. 특히 지난 몇 장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먹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는 딱딱한 음식을 못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오늘 10장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그 고기 얘기도 말씀드렸죠? 6장인가 7장 얘기할 때 고기 먹는 얘기 했죠? 그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과 에이 우상은 없는 건데 먹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 먹는 문제 때문에 싸웠어요. 근데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면서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내어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서 파는 건 뭐예요? 그 당시에 고기를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 고기를 자기들이 먹기 많으니까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그 관원들이 많으니까 시장에 내다 판다고 그랬어요. 시장에 내다 놓고 팔면 그게 우상에 드려진 제물인지 뭐니 따지지 말고 사서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먹어라. 근데 뭐예요? 27절에 보니까 불신자 중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가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내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차려놓고 먹으라 하면 이게 뭐 이거 우상에게 드린 제물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너희를 시험하느라고 이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데 당신 먹을래요? 요건 뭔가에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하는 얘기들이 여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을 수도 있고요. 안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견해 차이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 먹으면 안 돼 하는 파와 먹어도 괜찮아 하는 파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양쪽 다 가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만일 나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가리킨 말씀이잖아요. 그 얘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이게 유익이 안 된다면 당연히 내가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 권리까지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좋아합니다. 저도 제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가 뺏는다고 그러면 아마 결사적으로 항쟁을 할 거예요. 싸울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런 권리가 있지만 이게 유익하지 않다면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까짓 거 고기 평생 안 먹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분명히 이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먹을 수 있는 권리가 나이가 있는데 누가 나를 시비하고 자꾸 걸고 넘어진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덕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포기하겠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가 이제 33살이 돼가는 거잖아요. 만 32살이 됐고 이제 33살이 되잖아요. 이제 우리는 성인이에요. 성숙한 성도예요.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좀 다른 얘기가 되지만 점점 성숙해 나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성숙한 성도 여러분, 특히 교회 직분인을 가지신 분들은 더욱 그렇죠. 저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더 그래요. 내 권리만 주장하지 마시자고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내 권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내가 하는 행동이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는 일인지, 우리 멕시코 한인 사회에 덕을 끼칠 수 있는 일인지, 하나님 나라에 덕을 끼치는 일인지를, 그리고 유익한 일인지를 생각하면서 행동하자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나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30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자기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지만 또 한 가지 뭐예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람들에게 시비거리가 되지 말고, 자꾸 내가 옳다고 너무 주장해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싸우잖아요. 밖에서 싸우면요, 그냥 밖에 사람들을 보면, 그냥 저는 이제 건축 현장에 오래 있었잖아요. 건축하던 사람이니까. 노가다라고 하잖아요. 노가다에서는요, 서로 싸우다가도요, 그냥 막걸리 한 잔 넣고 한 잔씩 먹고 야 풀자 하면 풀어져요. 근데 이상하게요, 교인들은 한번 싸우면요 서로 마귀야. 저 사태에 안 풀어요. 아주 평생 가는 것 같아. 아니 다 주님 자연이고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만날 사람들인데 가서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얼굴 보려고, 왜 안 푸는지 모르겠어. 저도 안타까워요. 그럼 저는 저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얼굴 붉힌 사람 아직 좋아하냐면 저도 그건 잘 안 돼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점점 노력해야죠. 가능하면 거슬리지 않게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남에게 양보하고, 그게 성숙한 거잖아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거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어떻게 보면 내가 내 권리, 내가 할 도리 이런 걸 절제할 때 어떤 불편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남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면 그걸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근데 그렇게 내가 양보하는 건 뭐예요? 상대방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같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해서 구원을 하는 도구로 내 삶을 쓰라는 거예요. 내 삶을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쓰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내 삶의 모습을 보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한 것보다도 더 큰 영혼을 구원했는데,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세요. 어머니들이 산고를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솔직히 남자들은, 제가 우리 아내가, 우리 집사람이 애 낳는 고통을 옆에서 봤지만 솔직히 그 고통을 100% 이해는 못해요. 그렇죠? 그냥 본 거지. 내가 느껴보진 않았잖아요. 근데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픈 고통을 왜 이겨내요? 내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다시는 안 난다고 하다가도 또 잊어버리고 또 낳더라고요. 또 잊어버리고 또 낳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 게 왜 그렇죠? 나보다 더 귀한. 아버지들은 조금 덜한데, 어떤 아버지들은 그런 아버지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아버지 되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보다는 우리 애들을 덜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 여자들은 자기 몸속에 10개월 이렇게 품고 있다가 그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나와서 그러지요. 그 어머니들이 자녀들 생각하는 거 보면요, 끔찍해요. 자기 생명보다 더해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내놓더라도 자녀들을 살린다면 자기 생명 내놓는 부모들을 봤어요, 저는. 그렇잖아요. 왜 그 고통을 감수하죠? 내 생명보다 귀한 다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조금 삶에 내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정도 감수하셔야죠. 거기서 기쁨을 느껴야죠. 내가 지금 아기를 낳는 고통을 당하지만 태어날 아기를 위한 기쁨이 있듯이, 보람이 있듯이 우리 삶 속에 그런 기쁨과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우리가 살면서 점점 이기적으로 되기가 쉽습니다. 특히 나이가 먹으면 점점 이기적이 되기가 쉬워요. 저도 이렇게 보면 참 나이가 먹을수록 나 스스로가 내가 편하기를 좋아하고 나한테 유익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우리 성숙한 신앙인들은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좀 내려놓고 이타적인 삶. 어떤 학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이타적인 삶이 가장 이기적인 삶이라고. 왜냐하면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결국은 자기한테 좋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참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아, 그렇지.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남을 위해서 사는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땅에서 조그마한 상이 아니고 영원한 삶 속에서 놀라운 상을 받는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나를 위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지는데, 조금 준비한 말씀이 더 있는데 그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남을 위해서, 근데 무조건 남을 위해서 그냥 희생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덕이고 어떤 게 모두를 위한 유익한 일인지를 생각하면서 내 조그만한 불편함은, 내 조그만한 어떤 거리적거림은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나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잘못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너의 착한 행실.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실로 구원을 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론에 너무 빠지면 그냥 착한 행실과 구원을 받는 것과 구분시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우리 착한 행실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착한 행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숙했으니까 처음 초신자들은 몰라도 이제 하나님을 벌써 5년, 10년 이렇게 믿고 섬기고 따르는 우리 성숙한 신앙인들은 이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힘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 성령 살아계신 주 부르고 후렴부터 하죠. 살아계신 주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교회 창립 32주년을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